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긍정의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는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입니다. 공멸에게 너가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멸이 일이 많아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일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고, 둘째는 보수가 적어서 친척을 대접을 못했고, 셋째는 공부가 너무 다급해서 친구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 공자는요, 공멸과 같은 이 관리직을 하고 있는, 벼슬을 하고 있는 제자 자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해봤답니다. 근데 자천이 얘기를 하기를 저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배운 것을 실천해 보게 되어서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고, 둘째는 보수를 아껴서 친척을 대접하니 더욱 친숙해졌고, 셋째는 공무의 여가에 친구들과 교제하니 우정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게 되고 다른 결과를 갖고 온 것은 긍정과 부정의 차이였어요. 그런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것이 있어요. 비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땅이 질척거릴 거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먼지가 가라앉을 거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꿀을 만드는 곤충이라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사람을 쏘는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죽어야 하는 게 슬프다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기쁘다고 하고, 비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으니 속상하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찾고, 비관주의자는 선에서 악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낙관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지난주에 MBC 방송국에서요,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봤죠. 병에다가 흰 쌀밥을 넣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미워 이런 걸 붙여놓고 말 그대로 고맙습니다, 이쁘다라고 말하고, 짜증나, 미워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쁘다고 말한 그 병에 있는 흰 쌀밥은 이쁜 하얀 곰팡이가 나고 또 냄새도 구수했지만, 짜증나, 미워라고 말했던 흰 쌀밥에는 아주 검은 못생긴 안 이쁜 곰팡이가 나고 냄새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생각지도 못한 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을 따라 창조의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타락을 하고,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의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여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이 입술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결국은 파괴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로,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죄가 다 씻어져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모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입술에 새로운 입술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먼저 입술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노랫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서요, 가수들이 노래한 노랫말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간다 연구를 했답니다. 보니까 가수들의 삶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갔더라. 이게 핵심 내용인데, 일제시대 때 성악가 윤신덕이라는 분은요,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아름답게 노래했다가 그 사람은 자살로 삶을 마감했대요. 배호라는 분은 마지막 입세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신장염으로 갔답니다. 김정호라는 분은 님이라는 노래에서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러더니 진짜로 갔답니다. 차중락이라는 부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르고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나가 버렸고, 반면에 송대관이라는 분은 쨍하고 해 뜨는 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대요. 근데 노사연 씨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는 이무송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수가 어떤 노래로 히트를 했느냐,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길래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 새마을 운동에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후렴 부분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부분 같이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맨날 부르니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웃고 우리가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에 어떤 놀라운 영적의 힘, 이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장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말이라는 것이요, 온 몸의 굴레를 묶어서 결국은 온 몸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을 제어할 때도 입안에 재갈 하나 집어넣으면 결국은 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갈 집어넣는 이유는, 입을 막는 이유는 결국은 그 말을 제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을 제어하면 온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 밑에 보이지도 않는 그 물속에 잠긴 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동서남북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혀, 보이지 않는 이 혀가 말하여지는 대로 우리를, 온몸을 굴레를 씌워서 결국은 그대로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날에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힘이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예수님께 그렇게 급족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요 예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마음에 들었던지 베드로에게 그 다음 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조차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열쇠입니까? 땅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우리가 그 천국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 같은 놀라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 그 예수의 임재가 임하고 천국이 계시니 우리 안에 천국 문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 결국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이 땅의 교회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뭉쳐서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다 벽돌이 모여서 결국 교회를 이루는 거죠. 이 교회, 사단은
그래서 늘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알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그 어둠과 거짓의 생각들로 늘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가난하다, 아프다, 부족하다, 없는 걸 봐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봐라, 너가 하지 못하는 것을 봐라, 너는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도 못할 거다. 늘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없이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며 죄책감에 올매여 가지고 그 안에서 소망 없이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나에게 부정적인 자아상,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아상이 아니라 늘 안 된다, 알 수 없다는 자아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아상이 아니라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자아상. 그래서 그 자아상 속에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소망도 다 버리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 모든 안 된다는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소망과 그리고 긍정과 온전히 말씀의 진리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김정한 목사님의 저서 중에 값진 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로 제2의 전성기를 맡은 인순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한 번은 이 서강대학교의 강단에 서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온갖 편견과 온갖 여러 가지 손가락질 속에 결국 가수로 성공하기까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는지, 극복했는지, 그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미국 흑인이었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었어요. 그 태어났는데 너무 가정이 힘든 거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너무 가정이 힘드니까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꿈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냥 살아남는 거였대요. 살아남는 것. 무엇보다 앞에 서든 뒤에 서든 늘 혼혈하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법을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로 데뷔하면서 결국은 정말 잘 불렀는데 흑인이다 보니까 머리가 까먹꺼벌꺼벌꺼벌 하잖아요. 고수머리. 그러니까 그 특유의 고수머리 때문에 TV에 나오려고 하는데 프로듀서가 TV에는 출연할 수 없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와야 하고, 실력은 뭐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국가 대표로 가야 되는데 이 도쿄 가요제, 국제 가요제에 결국은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그런 편견과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인순이 씨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시죠? 그분이요, 다른 얘기를 못하고 학생들 앞에 그것은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겪는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끼는 반지를 잃어버리면 속옷하지만 누군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집니다. 뭐든지 받아들이며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삶이 멋진 삶입니다. 늙어가는 것에 불평만 하지 말고 세월을 받아들이고
연륜을 받아들이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름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자신과 수십 년을 함께 해온 훈장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겪었거나 겪을 일입니다. 견디지 못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별의별 일을 다 만나죠. 힘든 일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컵에 물이 반쯤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이 반이나 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반밖에 없다고 말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주름이 많아지네, 쭈글쭈글하네, 흰머리가 많네, 아이고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점점 중후해지네, 얼굴에 연륜이 나타나네, 흰머리를 보면서 이제 세월의 지혜가 쌓이네 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내뱉어지는 이 말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이요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인간의 세포가 23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가 그 세포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뇌 세포가 다 듣고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듣고 그래서 뇌 세포가 결국 반응하는데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 결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국 인도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심각한 문제. 그게 뭐냐면 미국의 심리학자인 셔드 햄스테드라는 박사가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 이게 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죄성 속에, 타락한 우리의 죄성 속에 늘 뭐든지 바라보면 부정적인, 저절로. 여러분, 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점점 중후해지네, 얼굴에 연륜이 나타나네, 이제 흰머리를 바라보면서 아 이제 세상의 지혜가 쌓여가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말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천국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문을 열어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꽤 오래전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시고 가정, 자녀 전문 강사인 이기복 교수님,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죠.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가 마치고 시드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점심 식사 초대를 가셨어요. 저도 모시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암에 걸렸었대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암에 걸렸지만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 순간 다 내려놓고 그냥 제주도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탁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자연들, 특별히 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그
암에 걸렸다는 거 잊어버리려고 그 창조의 신비 속에 그렇게 빠져들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꽃이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꽃이 이렇게 예쁜 색깔로 이렇게 반짝반짝할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이 비밀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신기한가, 정말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 꽃 속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막 새가 날아오는데 그 조그만 날개로 퍼덕퍼덕거리는 새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 가난한 다리로 퍼덕퍼덕거려서 착지를 하고 총총총총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오묘함은 도로 참 놀랍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오묘함 가운데 빠져들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끗이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한테만 일어났으면 그런가 보다 그랬을 텐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 중에 한국에서 이제 호주에 오셔서 사는데 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로 오라고 그랬대요. 친하신가 봐요. 그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식단만 조절하고 다른 거 안 하고 산책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드심, 역사하심, 만드심,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쁠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까?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바라보는데, 묵상하는데, 그분도 똑같이 거의 암이 다 나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뭐가 또 있냐면, 한국에서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새 가족이 돼서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그 집사님도 똑같이 오기 전에 암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그 수술한 자리가 늘 통증이 있고, 그 안에 그 암들이 늘 이렇게 막, 그분 말로는 몸에 막 조여오는 것 같이 통증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딸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막 몰려드는 생각이 있어서 전화기에 제가 얼른 타이프를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 글이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읽어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곤고함과 나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만지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긍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잡히는 것 없어요. 들리는 것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거를 그냥 그러고 그냥 접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음성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그것이 믿어져서 할렐루야, 그 긍정을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참 빨리 갑니다. 시간 갑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눈을 떴다 감았는데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쉬지 않고 돌고 돈다. 혹자는 질문을 한다. 산에는 왜 오르는가? 다시 내려올 것이거늘. 나는 대답한다. 그대는 왜 사는가? 어차피 죽는 것이거늘. 어차피 아침이면 개어야 할 이부자리도 저녁이면 다시 펴야 하고, 어차피 저녁이면 지워야 하는 화장도 아침이면 다시 해야 하듯, 어차피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할 산도, 어차피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삶도 충실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즐기고 열정으로 찬미해 아름답게 완성해야 한다. 사계절이 순환하듯 우주는 혼돈과 질서 속에서 쉬지 않고 돌고 돈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시간을 헛되이 보내려 하는가? 그대는 하루하루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 소중한 삶, 아름다운 여정, 그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 꿈,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긍정을 선포하고 긍정을 바라보고 긍정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성령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마음 붙들고 말씀의 진리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